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대학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또한 우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그 신의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있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하려더니 그들의 아래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백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도움을 전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간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것처럼 피시디아 지방에 수도였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였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살게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안식일날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을 하는 일을 봤습니다. 다음 안식일날에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이다 그죠.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하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 인기와 명예를 다 빼앗아가서 하고는 그들을 시기하고는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심지어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전혀 불하지 않고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것이 많았었고 특별히 놀라운 말이 뭔가 하면 영생 충기로 작정한 자는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부르신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의 변화하는 역사가 비슷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비시디아 지역에 온 지역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복음을 받고 다 하는 아니죠. 역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경건한 부인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만들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시대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간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의 코냐가 부르는 지역이 가게 되는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동남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 가는 데는 산을 넘어가는 요즘에 알려보니까 고속도로가 다 바뀌어 있고 한국도 오면 웬만한 방 불길불 돼가지고 이제 그 산을 우리는 별로 있을 거 별로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 길들이 고루고루한 산길들이어서 산 한 30km 도대체 30km 얼마나 많은 겁니까? 거의 막 3배이 나죠. 30대를 넘어야만 도달하는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고니온을 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험한 길을 선택했는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시대 지역에서 그걸 거쳐야 지금 저희 출발했다는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 가시는 길이 육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고니온도 그 집에 상당히 교통 중심지고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모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것이 참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밀이 빵을 만드는 밀이 여기 있었잖아요. 굉장히 풍요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는 세계를 보라 그러나 특히 이고니온을 보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고니온만큼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다. 그렇죠? 아름답고 모든 게 풍요하고 사람들이 거기 사는 자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고니아라는 뜻이 연속이를 가면 이고니아를 하니까 뭐 같다 생각합니까? 아이콘이라는 말이 해서 유래된 말이 나는 겁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상, 그죠? 아이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옛날 이 지방에 산에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괴물 때문에 이 사바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내려와 산에 말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토토를 많이 당했는데 한 용감한 소년이 나타나서 이 괴물을 물리치다. 그리고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고장의 아이콘이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소년을 기념해서 소년의 동상을 세우고 그 책 이름도 아이콘, 그 다음에 이코니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런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아무튼 바울레님이 이 시대 안으로 떠나서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역사의 도시 더군다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게 몸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근사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뼈가되고 이곳 가는 사람들은 가보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도시가 폐허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공간에 AD 37년에 기독교를 고민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흔적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성리학자가 해석하기를 이 이번을 방문한 사람들이 폐허가 된 교회나 그 모든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는 그런 교훈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다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오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랜만에 고향 방문해 보면 그렇게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날아가 있고 허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마지막에 교회를 건축했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새 많이 날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군에 보이는 것들은 오래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오래전에 세웠던 모든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없음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의지한 것은 즉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사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필요하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드러나 있는 실제로 다 소중하지만 사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다 감추어져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안에 벽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빨리빨리 죽어지는 것이죠. 요새는 점검사 발달되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막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되니까 다른 수면이 들어가긴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진짜 중요한 것은 소리에 감추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우리가 일부러 못 쉬어도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일찍 만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세상도 건물도 눈에 보이는 것 역시 전부 아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교훈하는 교재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건강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 손을 닦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중한 더 영원한 그 가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좀 더 관심을 갖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번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역시 유대인 대당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해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배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헬라의 원래 뜻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배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s us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저희들 해왔던 방식대로 어디 가든지 그들이 먼저 찾는 것은 배당이라는 거죠. 말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먼저 배당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선교 전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했던 13장 46절에 보면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 지도자 중심으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관하는 사람들 당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잡사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가든지 가든지 유대인이 모인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기 동족들에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거 거절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을 갖다가는 유대인들은 빛으로 다르다, 혹은 유대인들은 손떠났다, 원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이지만 이들이 같은 동족의 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나라 것처럼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유대인을 얼마나 극적인 생각인지를 그 편지에 쓰고 있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동족을 무시한다. 저 유대인 이방인들을 보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원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첫 번째 웃음은 뭐냐? 내 동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져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됐는데 자기 동족들도 자기처럼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방해하고 못 믿게 만들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냥 자기가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때 이들 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 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수적인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그 자기 어느 경험이 지금 옛날 내 모습이 있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게 나의 큰 것입니다.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고 그게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 유대인들 동족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하 사람 챙겨주고 그 복음이 그 다음에는 바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처럼 일본에서도 몇 명을 쓰는데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배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유대인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허다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강한 부분만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쪽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방인의 마음을 막순동을 해서 마음을 악하고 풍게 만든 사람도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은 개인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람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저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이방인들 선동해서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복음은 로마에게서 대하는 거다. 그러면서 로마에 반응한 자도로 덮어씌워서 이들에게 선동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동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들 동원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같은 반응을 하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악하게 사용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 마음을 흐트러놓고 그 사람 이틀어놓고 일을 하는 게 선동인 것이죠. 사람들 일반적으로 좋은 선동보다는 나쁜 선동의 마음이 훨씬 더 빨리 들죠. 이게 우리 제 아래 있는 인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누가 한쪽으로는 좋은 말을 해주고 한쪽에 나쁜 말 해주면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내가 확 쏟아졌어요. 한 사람은 두고 마찬가지, 한 사람은 두고 그 사람, 저 사람한테 좋게 이야기하고 어느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확 쏟아지는 거죠. 너무 빨리 실수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거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선동이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동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복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선동을 해야지 뭘 복음 따라하게 만들고 그를 따라하게 만들고 가정의 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선동하면 안 되는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의 힘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선동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선동이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들는 거죠. 저들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자라 혹은 로마에서 반항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이 땅을 오히려 무지게 만든다. 이렇게 선동해서 이들의 돌을 들도록 서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거기를 도망치시 받아나가서 루스드라 드베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하고 옮겨갈 때도 그냥 도망가시 피신표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또 다음 마을로 갔다고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복음이 전달하는 핍박도 함께다. 우리가 기억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자의 복음에 그 복음을 받을 마음도 있지만 한쪽에 사탄이 여전히 그 복음을 불구하게 만드는 데서 그 소리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이것이 내가 받을 만한 복음인가 이런 갈등이 계속 일으키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순수히 안 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충실하고 말씀을 살아보려면 언제나 사탄이 우리 뒷골을 잡고 우리 발을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언제나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각이 안 되고 내 생각은 안 되고 모든 게 잘 보이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이 반응하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분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 나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마음대로 지키네 먼저 계산하지 않느냐고 먼저 계산해보고 이게 가능한가 안 따지듯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원하는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따르면 각오를 하고 따르면 그걸 보면 꼴게 와보라. 그래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살아냐 그러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랬더라고 이런 사람이 생기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다양하게 오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공격도 오고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 심지어 가족 안에서 그런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 내게 시험을 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당황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복음을 받은 그 삶을 안에서는 그러나 이 삶을 가는
빗바닥이가 또 루스더가 안디옥 빗바닥이 또 이공회가 가고 빗바닥 또 다른 것도 다른 것 하면 성인을 받아서 계속의 전진해 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죠. 1차, 2차, 3차, 로마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자는 항상 두 쪽이 다 있습니다. 뭐 바다에서 사는 하면 빗바닥 언제나 그만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자는 다 뺏고 나가야 되고 바울과 무시하자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지가 무슨 사업이냐 시비 걸고 옛날 너도 왜 속박사냐 아니냐 시비를 걸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왜 로마에 빗박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은 가는 길마다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감을 다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한 고통을 겪지만 바울과 양처럼 복음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소리.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상황에도 복음을 가로막을 내릴 수도 있고 상대의 복음을 가로막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겠어. 바울이 가는 것마다 그걸다 쓰고 바울이 가는 것마다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꾼이 세워져서 혹세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400년 계속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의 교회들이 다 교회가 하는 마음을 불구하고 크리스찬을 가져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떠밀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아니야. 복음이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들 구할 때 우리 이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복음을 붙잡는 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구브로,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 그리고 이제는 루스드라, 이고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이런 성령에서 중단시키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유럽으로 로마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 땅도 뭐 오늘 이 호수장에 보고 보험은 중단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역사가 거의 증명해 주죠. 그렇다고 이제는 보험이 가는 것마다 그 보험이 없냐? 저도 있죠. 비판도 있고 수익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땅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보험이 들어오고 오히려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다 문 닫습니다. 왜 문 닫습니까? 신앙에서 문 닫는 게 아니고 여름에 사람들이 안 와. 교회 가더라고. 사람이 안 오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 흔히 말하는 동토에 가야 되죠. 꽁꽁 보험의 풀무지가 되는 나라가 사람들이 지금 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북한 땅을 버리시느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작년도에 발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때 한참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벌어졌는데 그때 한국 보건주의 협의회에서 원래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그 원래 기도회에서 한동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기독교인 관세를 본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 도대체 교회 얼마나 됩니다. 이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복음화되어야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정확한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 땅의 현재 기독교의 수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아마 그거는 이게 나라 선전한 3자교뿐만이 아니고 지하교회까지 합해서 되는데 얼마나 그 기독교인이 100% 숫자시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땅이 공산화되고 피폭을 당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시대가 있었겠지만 또 한때 잠시 정서평한 사람이 그 개방한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여기서 하나님께는 그 땅을 멸치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미래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교회 전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장자 세계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다는 중국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 땅 쓰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쓰신 것처럼 중국 하나님 쓰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예측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그거죠. 하나님 보호는 신나잖아요. 나는 아무리 동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 그 하나님 보험을 감추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북한 땅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북한 땅에 여전히 숨어서 지하에서 혹은 남몰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얼마나 정확히 파악을 하지만 나중에 북한 문이 열리면 그때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밀어든 것처럼 아마도 북한 땅에도 다시 권력을 하게 되지만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모두가 감정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는 그 보고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서 우리 동료들의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상당수를 받아서 이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그 사람을 살다 보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시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고 한계를 볼 때는 저 나라가 들까 북한이 들까 중국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나와 분쟁에 관계없이 하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험을 항상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북한이나 혹은 공산체에서 어렵게 계시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땅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땅에 믿는 사람들을 감추시고 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인의 디아스포라는 거고 이 흩어진 믿음을 통해서 제 복음이 승리되고 하나님 그 흩어진 믿음을 흩어놓고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처럼 이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식, 가족과 이렇게 너를 공유하시고 좀 눈을 넓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오지 않은 뭐 하지 못했을 이방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랍니다. 아무튼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니까 사람이 둘로 나눠지죠. 받아들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 받아를 기뻐하는 사람, 그걸 핍박하는 사람. 두 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이 전하는 마음에 가정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둘날 이렇게 말이 아니고 있는 자와 있지 않은 자,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이에 이런 나눔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분류식이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은 동시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인도받을 것이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임하실 때는 그는 반드시 둘로 나누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핍박한 사람도 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태도입니다. 바울과 그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으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 시간 얼마나 성장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그 성에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이 많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뭘 버티실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하면요. 뭐를 말하면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 죽음이요. 얼마나 상황이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힘들다, 어렵다, 좋았다 이런 환경 때문에는 많이 영향을 받죠. 하루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 이런 마음을 반복하듯이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 환경 때문에 흔들림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사람의 대한 교제 이를 통해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낙심했다가 위를 받았다가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죽음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죽을 거다, 죽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 죽음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나눠 뛰어놓고 싶다.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수명의 문제에 심만큼 조여진다면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시는 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이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아주 큰데도 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사는 사람을 당해서 저 사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이 사람과 사람과 죽을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었나? 이 바울과 말한 힘들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들이 주를 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힘으로. 주를 힘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알았고 주님의 사명에 붙들렸고 자신의 권력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또 전할 말씀도 주님으로 받는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의 능력인 것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뭐 기운을 받아 이런 의미보다는 성령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막 붙잡았어. 상황이 없다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죽은 문제를 딱지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맡긴 그 사명 자기의 맡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상황이 좋아지길 사람들이 좋아지길 그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별로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뀌는 건 상황을 제대로 쫓아다니고 이 사람 좀 확보해 또 다른 사람 찾아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죽음을 마찬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죽음 위협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바로 주를 힘입니다. 고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다는 얘기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다. 살든지 죽든지 환경이 좋더니 그지 않으니 주님이 내 인생 주라는 것을 알고 산다면 어려워도 좋아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막을 이긴다는 것이죠. 바울과 가는 길 막을 점은 없습니다. 핍박이지만 그를 다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두로 가는 이들의 앞길 막을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힘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나를 핍박할 수도 감옥에 채워줄 수도 매를 때려줄 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뺏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삶은 그들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살거나 상황 때문에 오거나 상황을 주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주를 힘을 사는 삶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힘을 산다면 여전히 힘들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내 인생 주인이시고 나를 끌어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찬송도 나오게 되고 그 속에 기도도 나오게 되고 힘들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가능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를 힘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힘들어 사는 거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십자가에 내버려 죽었지만 주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성령이 또 함께 따르기 때문에 모든 길을 감사하면서 가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내게 다 이루어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보여주셔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삶을 마무리하는 삶을 누가 그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죽은 도착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힘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라고 보시고 주의 맛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힘을 이길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 이길 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이 상황을 내가 만납니다. 이 사람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 이 핍박도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울과 바람에 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람은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상관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사느냐 무슨 직업을 다냐 우리 선교사 아니냐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힘을 입어 사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뜻을 무시해서 우리 믿으면서 좀 힘들게 하지만 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